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참 건강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병이 들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쌓아온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우린 경험합니다. 또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삶의 의욕이 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럽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늘 같은 죄로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세우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낙심 때문에 눌린 사람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환자를 그 예수님 발 아래 달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붕이 집과 흙으로 이렇게 나무로 엮어져 있어서 뜯어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군중 때문에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체면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진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잃고 절망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붙드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친구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환자를 침상째에 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몸과 마음의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아마 멀리서부터 왔을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가 뜯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을 때, 나 혼자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단지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을 보십니다. 환자를 업고 주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보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공동체의 노력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교회의 기도가 나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의 믿음이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 무너져 있을 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자주 흔들리느냐? 왜 그렇게 넘어지느냐? 정죄하지 않고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며 그를 붙들고 그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교회 말입니다.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데도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은데 교회를 기쁨으로 오고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가 잘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섬겨주고 특히 구역에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 섬김에 감동해서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성도를 대신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하는 성도를 찾아가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친구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절망에 빠진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죄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먼저 죄 사함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병보다 더 무겁고 문제보다 더 깊고 상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무엇을 갈라놓았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길을 닫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죄도 우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죄는 마음을 눌러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시편 32편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뼈가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절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재소자가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그날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면서 밤마다 후회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설교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날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수들이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이 주는 은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사함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죄사함은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인생을 단번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생겼듯이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들렸던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어나라, 이 말씀은 눌려있던 인생이 말씀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눌린 자, 낙심하여 포기한 자, 주저앉아 버린 자가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증거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조차도, 그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은혜의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회복은 개인적인 기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보다 크고 내 문제보다 더 강하고 나의 실패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1900년대 강화 북부 마을에 종순이라는 그런 아주 돈 많은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강화도에 있는 홍익 감리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죠. 예.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갚으라고 그런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종순일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 여기에 나오는 무지아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았어.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빚 문서를 불에 한 장씩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강화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면 오래된 교회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기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지켜본 모든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중풍병자는 그저 병 낫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때 교회가 기뻐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일어난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작은 일상에서 늘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증의 삶을 사십시오. 과거의 절망과 실패조차 은혜의 간증으로 바꾸어 전하는 삶인 거예요. 나도 한때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간증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최고의 전도 방법이 바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다시 세워진 인생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예로 응답하는 순종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특별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간증,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인생이라면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인생이라면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이 세워주신 인생이라면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